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시편 시리즈 벌써 94번째 시간이에요. 성경 전체도 그렇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는 건 아닙니다. 시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말이면서 노래이면서 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 기도, 찬양, 노래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어떤 멋있는 말이 있다기보다는 멋있는 말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토하듯이 하듯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시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구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주세요. 자, 127편에서 우리가 봤던 거 뭐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시였죠. 헛되다. 어떻게 하면요? 어떤 전제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거였습니다. 90편은요?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먼지와도 같다. 너희의 날은 짧다라고 90편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90편에는 유한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찬송의 시가 있었습니다. 91편도 있었네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와 전능자는 같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분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는다는 91편의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92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거처라고 이야기하는, 내 거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거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92편에 나옵니다. 오늘 아까 거의 스피드 퀴즈처럼 지나가는데 제목 보셨어요? 감사의 이유, 감사할 이유.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좋은 일, 편안한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 때에 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오늘 92편 1절 3절부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띄워놨어요. 빠릿빠릿한데요. 자, 이거는 쉬운 성경 버전인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거. 자, 우리가 본 1절과 3절에 뭉쳐져 있는 거 말고 쉬운 성경의 버전을 보면은 또 뒤바뀌었죠. 앞이 시편검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예정 선생님 한번 나갔다 와주세요. 네. 자, 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뒷부분이죠, 보면은.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부분은 똑같네요. 이른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나는 노래합니다. 3절 시편금. 시편금 뭐야? 그 시편인가? 아니죠. 10개의 줄, 그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노래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뭉쳐져 있잖아요. 1절, 3절을 이런 데 본 적 있어요? 없죠. 편집자가 그와 같이 1절과 3절을 묶어서 하나라도 떼놓을 수 없어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를 봤다면 다시 우리의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눈을 3절 맨 끝으로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마지막에 뭐예요? 좋으니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스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네요 라는 부분이에요. 감사의 이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보통
내가 나한테 어떠한 선한 일이 일어나야 이익이 있는 상황이 나야 내가 감사할 수 있죠. 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제 눈물 날 것 같은데 라는 그때 내가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내 상태가 지금 예배할 상태가 아니에요, 감사할 상태가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황이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어떤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아니라요, 내 상황, 나한테 좋은 일, 내 기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 속에서 찾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감사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과 이 세상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오잖아요. 지존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존자요, 전능자요. 아까 91편에서도 봤잖아요. 그리고 시편은 오늘 중간에 보시죠.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에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야.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아침과 밤을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뭔 소리요라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읽독 통독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뭘까요? 아침에 뭐야? 아침에 뭐 하자는 거야? 자, 아침은 이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면서 가장 불안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할 것들이 생각나고 책임감이 덮쳐오는 때입니다. 가기 싫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을 버텨야지, 잘해야지. 누구랄까? 김예설 화이팅 이러면서 진짜 이럴 것 같아요. 화이팅 하면서 딱 출근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아침은 그런 때입니다. 밤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센치해질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밤에 감성적으로 고백도 아침에요, 밤에요? 뭐 해봤구만요. 밤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올라오는 그때가 있잖아요. 제일 마음이 약해지는 시간, 퐁신퐁신해지는 시간입니다. 조용해지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땠네? 보통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서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일이 부담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편이 그러한 아침과 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너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말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부담이 있어? 밤에 네 마음이 계속 퐁신퐁신해지고 약해지려고 해?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주의 성실하심을 붙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인자하심은 뭐예요? 정말 그분 인자하시다, 화도 안 내실 것 같아, 이런 인자하심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미 정해놓으셔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붙드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예뻐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야 진짜 수고했다, 잘했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인자함이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밤마다는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붙듭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려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마찬가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뭐 또 비슷한 말 있죠. 신실하심. 주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을 때도 또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똑같이 사랑하셨어.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성실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3절 뭉탱이가 얘기하는 건 아주 분명해요. 감사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가 된 사람에게 아침이든 밤이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었던 3절 있죠. 시편금, 비파, 수금. 그냥 음악 좀 틀어볼까? 이게 아니라요. 감사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와 시간과 몸이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의 고백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시편이 노래니까, 시편이 시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 겁니다. 4절이 계속해서 나올게요.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까 1절 3절 우리가 뭉탱이 얘기할 때 감사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황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존재,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감사 이유가 나 해냈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셔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이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소리칠 수 있네요, 외칠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창조, 죽음, 구원, 다시 오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반전 갑니다. 다음 절 보세요. 7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악인의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시편은 되게 솔직합니다. 감정을 감추지 않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 51편인가? 다윗의 시간인데 거기서는 하나님 내 원수의 눈을 빼버려가지고 나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이 그 왕가의 혈통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마어마한, 유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 원수의 눈알을 빼버려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진짜 미워요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은 솔직한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7절도 보세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그냥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살아가네요.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흥왕할지라, 잘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끝이 있다. 뭐요?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양심대로 살면은 손해 보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더 외로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악한 방식이 내가 성공하기에 좀 더 빠른 길을 제시해 줄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에서부터 쪽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이 이야기하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신데 제가 넘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의 상황이 나를 최고의 자리에 못 데려간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느낄지라도 악인의 끝은 멸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자의 끝은 영원한 영생이요 천국의 삶임을 믿어요 하나님. 그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흔들릴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존하시고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만 봐요. 현실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더 넓게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냐면은 상황이 다 이해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감사가 그런 겁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이유를 다시 세워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부분 볼게요. 12절 부분입니다. 12절이 없어요. 자, 12절 보면 뭐냐면 의인은,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와, 이거는 어떠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뭐야? 나 뭐 나무야? 뭐 단단해지는 거야? 이 얘기하는데, 자, 레바논 백향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그때의 가장 비싼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의 가장 귀하고 값비싼 목재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목재는 뭐 우리의 건축에 잘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때는 나무로 세워야 되는 때, 향기롭고 튼튼해가지고 성전이랑 왕궁에만 쓰여지는 최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러니 시편이 말하는 것은 의인은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란다, 그만큼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된다 정도가 아니라 존귀하고 견고하고 그만큼 오래 간다는 겁니다. 최고의 재료잖아요. 그리고 13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그와 같은 의인들의 마음이 백향목 나무 같은 것들이 심겼으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비밀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거기서 뿌리 내리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줍니다. 자라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어디서요? 13절 다시 보세요. 어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도, 양분을 빨아들임도, 물을 먹음도, 햇빛을 받음도, 이파리가 남도, 열매가 남도 모두 다 여호와의 집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어떤 나무 얘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 백향목과 같은 나무 이야기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감사의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92편에서요. 감사의 이유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정직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내가 강해서 내 능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주님이 반석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결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잘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세모예요. 뭘까요? 정답은 따라합니다. 성부. 갑자기 유치부 목사님 때가 생각나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만 예배할래요. No.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감사가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가장 정결하신 분이 우리를 십자가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가장 단단하신 분께서 가장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나 가장 진실하신 분께서 우리를 진실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시편 92편은 의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겨 주셨어요. 저 아닌데요. 사실 저 지은 죄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 의인이라고 내가 여길게. 너 의인이라고 내가 생각할게. 생각이 아니라 이미 이루시긴 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왜요? 왜 저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의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심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의를 대신, 그 의가 대신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대신해 주신 것도 뭐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주중사역 얘기를 해주셨어요. 샘물 호스피스라고 저 용인 끝에 있는 호스피스가 뭔지 알죠? 뭐라 그러냐 저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제 막 식물 인간도 있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시한부 그 병원에서 한 분 한 분 그 죽음에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병원이에요. 거기서 예배 드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신 그날도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와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냐면은 어머 이거 뭐야? 감사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냐면은 내가 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난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말지, 차를 타도 대중교통을 타도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늘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는 나누는 대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인연적으로도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이 그 많은 수많은 관중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고 공동체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냐? 상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 뭐야? 반석은 맨 밑에 깔려있는 가장 단단한 지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집어서 꺼내서 던지려고 할 수도 없는 가장 단단한 우리의 밑바탕이 되어 주십니다. 의로우신 주님이시고 정직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 사람이 그 지적이 있어도 우리 다 똑같은데요. 누가 누굴 지적해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거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대신 죽어 주겠노라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가장 존귀한 이름이시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진 이름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 팀장님, 우리 있죠? 주의 힘을 많이 들어보셨을 찬양이에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랑이다. 내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사의 이유는 내가 잘 돼서, 나 취업해서, 나 결혼해서, 나 부자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고백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임을 찬송할게요.